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몸된 교회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며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빛났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빌립보서 2장 중반까지 넓게는 빌립보서 전체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제 쭉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센텐스, 그 verse를 한번 같이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그 성경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오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 가지 당부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하는데 하나, 예, 정말 중요한 거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그 헬라어로 모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도 뭐 모노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 스테레오는 양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원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다는 뜻이요. 원래 그 원어에 보시면은 그 시민으로서 가치 있게,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behave. 근데 특별히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이 합당하다는 뜻을 생각해 보시면 2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민, 이 citizen이라는 그 단어를 썼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의 일행들이 이 빌립보에 왔을 때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록 식민지라는 단어가 그 긍정적인 뜻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로마의 관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던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빌립보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한 가지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은요, 목회자들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동역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어떤 이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죠. 직접적으로 이때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상황,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통제가 쉽겠죠. 여러 성과 여러 마을들, 여러 나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려면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뭐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시저죠. 황제를 Lord and Savior, 주님이시며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따랐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를 따라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따라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들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의심도 들고요. 또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하면 어떤 또 느낌이 드냐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지만은 자녀들을 남들이 다 학원 보낸다고 해서 내가 안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걔네들보다 좀 덜 잘할 수도 있겠죠. 테크닉을 막 배우진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육의 요점을 잡고 아이들을 좋은 책을 읽히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큰 보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고 구원자로 따르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치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Savior, 주, Lord,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구원자, 주 이렇게 인정하고 살지만은 그 로마 그 황제가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결국 그 시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생, 영혼에 관한 밸류가 있는 말씀에 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도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았어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뻔한 결과죠. 너희들이 그거를 협력을 안 하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운동에 참석을 안 하면 분명히 힘든 생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죠.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어리석어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부득이하게 주일날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주일날 일하시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나면 그 남은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에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보는 걸 보면 그래요. 아니 피곤한데 또 무슨 말씀을 보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그 시간도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 보는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비진리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서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자녀 양육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렇다. 근데 우리는 조금 빗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반대입니다, 그냥.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logically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성경적이지 않구나가 나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자는 거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value를 우리도 다 어그리하고 비성경적인데도 비진리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참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우리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하면 굉장히 말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는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그런 얘기를 듣기가 싫거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요. 모든 종교는 다 같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목사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니면 인권에 의해서 말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라든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도 포함되겠죠.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결론을 쭉 보시면.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동족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신약,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신약 시대 때 그때 바울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그럴 때에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상당히 율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 기분 나빴을까요? 10장에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9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육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예.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내가 20년, 30년 다니고 지금 섬김 사역을 하고 뭐 찬양대를 내가 20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내 달란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 그들은 율법, 통달한 사람들이죠. 전통, 관습.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따르다 보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요새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교회에서 오래 섬기신 분들은요, 전통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 관습이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면은 오케이입니다.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한 전통 관습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통과 관습, 율법주의가 말씀 위로 가버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요. 예, 바이블은 여기 있고 다른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교회조차도 말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교회의 권위가. 그래서 혹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포함입니다. 전통 관습이나 율법주의를 말씀 위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한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씀 위에 교회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말씀 위에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은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통이요? 이거 말씀 위로 올라간 시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폴 와셔라는 목사님 제가 요새 계속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미국에 별로 교회가 없다. We don't have a lot of churches in America. 별로 없대요. 미국에 교회가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분이 말한 건 이거예요. We have a lot of really nice brick buildings on finely manicured lawns. 그러니까 뭐냐면 잘 정돈된 잔디발 위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빌딩들은 많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우리가 교회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요. 멋있게 지어서 간판을 답니다. ABC 교회 간판을 달았어요. 이건 이제 교회입니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어느 교회 다니고요. 뭐 하는데요. 저 교회인,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역, 액티비티, 우리 교회에 있는 액티비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Must be based upon the word of God. 교회 local church죠. 그 다음에 all the activity in missions,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사역이죠. Must be based upon the word of God. 교회 액티비티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선교 액티비티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쵸? 그러면 로컬 처치의 사역과 선교 사역에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역일까요? 같은 사역일까요?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우리 로컬 처치의 사역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도 말씀을 전했고요. 밖에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로컬 처치 사역과 선교 사역에 구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따라가는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일반 교회와 선교 사역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폴 와셔 이분의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간판을 올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건물도 없고 간판이 없더라도 말씀 안에서 사역이 된다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주 커 보이진 않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네요. 교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사역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만 끝나버리시면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교회라는 느낌만 가지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 개개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분이 성도 한 분이요. 말씀 안에서 바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 한 분, 그 옆에 계신 분, 그 가정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랜드스케이프도 잘한 것 같아요. 이 교회 멋있네요. 그러나 이 교회는 나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먼 훗날, 언젠가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원자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사건도 너무너무 우리와는 관계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데가 어디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설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가오고 있다. 우린 지금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 또한 먼 훗날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계속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죠. 고난도 받게. 그러니까 믿는 거 플러스 고난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상당히 힘들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땡큐 하나님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생을 약속받으면 소망, 감사, 당연한 반응인데 고난을 통과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도 똑같이 소망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근데 쭉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 치욕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 얘기를 하면 이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살인 이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죠.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을 우린 주로 크리스찬으로서 더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난의 타입 1입니다. 고난의 종류 1이죠. 이렇게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실에 있어서 나의 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들로부터 고난받는 그런 말이나 행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언어는요. 그 일반적인 그 스타디에 의하면 그 대화죠. 대화는 90%가 내가 쓰는 단어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쓰는 단어는 10%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떤 스타디에서는 7%라고 얘기해요. 10%도 안 됩니다. 단어를 멋있는 단어를 쓰고 아주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90%는 무엇이냐? body language하고 톤입니다, 톤. 근데 그게 잘못되면요.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람들과 관계에 막 깨지고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지? 예, 나는 할 말 했는데 근데 그 말하는 투가 이상했던 거죠. 아니면 나의 바디 랭귀지가 이상했던 거죠. 표정이 이상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밸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남들이 화낼 때 화를 안 내고 내가 남들이 자기 그 펜이 한 장, 예? 1불 한 장이라 손에 안 보려고 할 때 그냥 오케이 그냥 렛고 하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게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절대로 고난 1번을 고난 2번과 그거를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며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절대 아니고요. 또 은혜와 고난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또 이런 또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죠. 어떨 때는 며칠, 몇 달, 몇 년 될 수 있지만은 이 삶을 사는 동안입니다. 잠깐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것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되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설명이 좀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벌어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영원히.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네. 29절 설명 지금 드렸죠?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싸움. 믿음 지키다가 고난 받는 싸움. 사도만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겪는 것인데 혼자만 겪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에 있던 그 성도들, 너희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이 성도 여러분께서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동역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과 영광에 대한 감사, 기쁨,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버전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요. 사실 정말 힘든 고난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 고난, 정말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 보시면 대부분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네. 근데 그 결론을 짓기 전에, 결론적으로 조금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유명한 대학교 졸업식에 하는 그 졸업사가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와서 졸업식 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비디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11.5 million, 1150만 뷰입니다. 다른 버전까지 합하면 충분히 2천만 뷰가 넘어가요. 뭐 2천만 명이 안 봤더라도 2천만 번 사람들이 클릭해서 봤다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졸업 축사로 기억되는 그 강연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치 중에 하나인데 2천만 명이 들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 들은 이야기,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오시면서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수없이 들으셨어요. 적어도 10년, 20년, 그 이상, 그쵸? 그런데 깨닫고, 맞다 하는 말씀, 정말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다 했던 그 말씀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삶을 돌이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고 각오를 다져서 이제까지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거는 있지만은 삶이 변화되는 게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였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 가지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비록 미국에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렇게 고지식하게 저러지?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 또 한번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요. 그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요,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 보여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잘 보입니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원어에 보시면은 메노라는 그 단어인데 그 헬라어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그냥 머물러 있다. 이것도 스테이죠. 비슷한 뜻이죠. 머물러 있다는 거. 거기에 산다. abide 하니까 산다는 그 뜻이죠.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 뭐 참는다. 여러 가지 뜻으로 그 성경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이 뜻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곳에 산다, 머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실증이 나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좀 할만하면 또 바꾸죠. 한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바꿉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잘 되네, 이게. 그쵸? 그러니까 더 그곳에 집중해서 더 그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해서 그 분야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옵니다. 다른 거에 한눈 안 팔고요. 뭐 다른 것도 조금씩 하지만은 이 1번처럼 그렇게 막 점프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곳에 사는, 계속해서 같은 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2번에 부르겠죠, 2번. 계속해서 같은 데 있으면 뭘까요?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연필을 계속 같은 연필을 쓰면요. 그 연필 그 연필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못 보던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결론의 말씀 중에 끝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거 세상적인 거, 획기적인 아이디어 찾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거, 계속 들었던 거,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를 그 배웠던 것들을 그것 때문에 확신이 생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처음 들어보고 전혀 몰랐던 거 깨닫는 거 많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런 뜻도 있었구나 그 말씀에. 근데 생전 못 들어봤던 말씀을 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 대적하는 자들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는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